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 또 강독회로 또 귀한 또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또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더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제14장 중보자의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위격을 이루는가. 자, 이제 7번째 세르베투스의 천박한 반증. 그들은 자신들의 오리를 변호하느라 시끄럽게 떠들며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또한 천사는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될 자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리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헛된 반론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잠시 동안 우리와 함께 그들의 논리가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 숙고하게 하자. 만일 잉태된 자가 아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가 잉태된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기 시작했다고 결론내는 것이 옳다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심과 더불어 말씀이기를 시작하셨다는 결론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마치 잉태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 칼빈이 이제 그거를 논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손으로 만진 바 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태에서 그 태에 잉태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즉 로고스죠. 로고스. 자, 예언서에 나와 있는 것도 요한이 진술한 것과 동일하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미가서 5장 2절 그 예언된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6절은 성취된 말씀. 만일 그들이 그런 식으로 논증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겠는가? 그렇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또 태초이니라. 그렇죠.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창조주로서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활동하셨다 이거죠. 나는 이미 이 두 분의 그리스도를 상상했던 네스토리우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형제라는 인연 때문에 우리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육신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현명하게 경고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특별하신 은혜에 빛나는 거울이신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은혜 빛나는 거울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당신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빛나는 거울이라고 아주 굉장히 참 문학적으로 표현이 참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예를 얻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으로나 태속에서부터 이러한 탁월성으로 장식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의격의 단일성에 있어서 그의 신성에 속한 것을 제거해버리는
어떠한 혼합이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의 신성에 있어서 속한 것을 제거해 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아마도 그분의 신성이 뭐 제거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신성이 좀 부족해졌다거나 뭐 신성의 능력이 줄어들었다거나 뭐 이렇게 상상하는 오류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전혀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이 전혀 어때요?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분의 인성도 우리와 좀 특별히 뭐 뛰어난 인성, 요걸 특히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더 뭔가 뛰어난 인성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아니에요. 하여튼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성을 입으신 것도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다. 전혀. 하여튼 뭐 조금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인성을 뭐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입혀주셨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동일해요. 동일해. 그분도 우리와 피곤하고 동일하게 피곤하고 배고프시고 어떤 그 우리가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현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자, 세르베투스의 또 다른 중상모략도 당황스러울 것이 없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아주 세르베투스가 굉장히 참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세르베투스는 아주 심각한 이단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이렇게 세르베투스가 이렇게 참 겁없이 이렇게 떠드는 것은 참 무모한 거죠. 무모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세르베투스 또 다른 그러나 비록 그에 관한 묘사가 다소 희미하기는 했지만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음이 분명히 입증된다. 왜냐하면 오직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이 이름은 그가 스스로 취하셨던 중보자의 위격에 속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에베소 3장 14절 15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에 아들과의 상호 관계가 없으셨다면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증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 아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 아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루셔야 돼요. 그 율법을 이분이 완전히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고상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한 구절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고 가정해보자. 솔로몬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그 잠언 이제 30장 4절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게 읽어지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도 메시아 하나님의 그 메시아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희미한 영감을
지금 받아서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거예요. 예. 나는 이러한 증거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사악한 회방꾼들이라는 사실을 이 구절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구절에 많이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도 대부분의 고대 저술가들은 모두 한 가지로 이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으므로 감히 이레네우스와 터툴리안을 내세워 우리를 비방하려고 하는 자들의 뻔뻔스러움은 실로 우습고도 가증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저술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고대의 이 교부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교부들은 없었어요. 제대로 된 교부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아주 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네. 자, 이제 8번째, 세르베투스의 주장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반박함. 네. 세르베투스는 무서운 괴담들을 늘어놓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오직 육신에 있을 동안에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을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태에 잉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옛날 마니교도들도 똑같은 공상을 했다. 즉 그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러 놓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이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들이라는 이름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본성들 사이를 구별할 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은 그의 인간성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혼란스럽게 떠들어야 된다. 그래야 솔로몬이 말한 영원한 지혜의 출생을 말살시켜버리고 또한 중보자 안에 있는 신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참된 사람 대신 단순한 현현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를 인간적인 출생으로 본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성한 능력으로 성육신으로 잉태하셨고 그렇게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이 마니교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깎아버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출생한 거다. 그러다가 뭐 신성이 부여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주 마니교도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마니교도들이 교활하죠. 아주 교활하게 지금 이단적인 교리를 지금 설파하는 거예요. 자, 세르베투스의 더욱 심각한 속임수를 반박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그는 그러한 속임수로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속였는데 경건한 독자들은 이러한 신뢰에 의해 경고를 받아 계속해서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특별한 책에서 그것을 반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르베투스에 대한 반론 그 책이 있죠. 문제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즉 세르베투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의 관념이었고 여기서 관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이라는 것은 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관념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성도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에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이 되실 사람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원래 존재하신
제2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영원전에는 그냥 하나의 관념이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금 세르베투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제2위격을 대신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의 인격을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세르베투스가 지금. 그러니까 이러니 당연히 그 카톨릭도, 오죽하면 카톨릭도 세르베투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죠. 당연히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자, 세르베투스는 외적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와 같이 해석했다. 즉 아들을 낳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으셨고 행동으로서 창조 자체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예. 한편 그는 성령과 말씀을 혼동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성령을 육신과 영혼 속에 분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주 세르베투스는 굉장히 이 성경적 이 사고방식이 아니라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 삼일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네. 자, 간단히 말한다면 세르베투스 논리에서는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아주 철저하게 무시해요. 이게 철학적 관념으로 그리스도를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현대신학자들도 이 세르베투스가 하는 이런 말들을 더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현대신학자들도 똑같아요. 예.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그때 겉으로 그림잡처럼 보였던 아들이 마침내 말씀을 통해 태어나셨다고 한다. 그래야 그는 씨의 기능을 말씀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 사실에서 자연히 뒤따르는 결론은 돼지나 개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씨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르베투스 논리대로 한다면 돼지나 개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는 그리스도를 창조되지 않은 세 가지 요소와 혼합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본질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정례에 따라 돌에도 동일한 본질적 신성이 있다는 식으로 그를 피조물 가운데서 맨 처음 태어나신 분으로 상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피조물의 제일 첫 번째다. 뭐 신성은 없고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의 관념, 영원전부터 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그냥 피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신성을 제거해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육신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셨고 육신이 하나님으로 변형됨으로써 말씀이 사람이 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서 변형이라는 게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왜요? 변형이 아니죠. 변형이. 예수님께서는 변형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변형되셨다면은 그분의 신성과 특히 신성이 변형됐다. 이게 굉장히 큰 오류라고요.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주 그리스도를 좀 능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육신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와서 신격으로 변형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그러니까 변형, 이거 특히 신격으로 변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신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 변형이라는 것도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하여튼 세르베투스는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그걸 아주 집요하게 부정합니다. 그걸 집요하게 부정해요. 그걸. 그래야 이제 삼위일체도 부정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구속주의 그 본래적 영광, 그분의 위치, 그 모든 걸 아주 딱 부정하기 때문에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말씀에 영원한 위격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그게 뭐죠? 영원한 위격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하여튼 신성을 부정하는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모든 잡다한 이단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런 세르베투스의 이런 그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구속주로 약속된 다윗의 자손을 우리에게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약속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참 이런 식으로 아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실제로 그는 이 사상을 매우 자주 반복하여 표현했다. 즉 아들은 지식과 예정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지만 그는 마침내 태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던 세 가지 요소, 그때 세상의 처음 빛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태어난 요소를 요 세 가지, 빛, 그다음 불기둥, 구둥, 요거 세 가지 요소에서 빛났던 물질로부터 사람이 되시다는 것이다. 얼마나 이 세르베투스가 그리스 철학의 이 관점으로 이제 기독론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의 영향을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뿐 아니라 세르베투스가 얼마나 빈번하게 스스로 부끄러운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한다면, 근데 아마 세르베투스가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대단한 신학자라고 아마 인정받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뭐 세르베투스보다 더한 말도 하는 사람도 뭐 신학자로 대접받는 세상이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세르베투스가 꽤나 아주 뭔가 대단히 뭐 좀 깊은 신학자로 아마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세상이라면. 폴 틸리 같은 사람도 뭐 중세시대 같으면은 아마 화형당했을 거예요. 폴 틸리뿐만 아니라 발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현대신학자들이 중세로 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나 되니까 신학자 대접받고 있는 거지, 중세시대 갔으면은 개신교 진영이든 카톨릭 진영이든 전부 다 아마 화형당할 겁니다. 틀림없이 100%다 그래요. 100%. 보네포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현대 신학자들에게 빠져서 헤매고 있는 목회자나 신학생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고 그 성경적 교리를 바탕으로 한 성경과 신앙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리석게 이런 철학적 관념적인 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헛소리. 자기도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은. 자,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독자라면 이 요약된 내용을 읽어보고 이 더러운 개가 보세요. 이 칼빈은 이단자들에게 절대 점잖은 말을 안 했어요. 더러운 개. 이것도 사실 얌전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간교하게 회피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육신이 신성 그 자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성의 성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시어 육신으로 참으로 사람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있다. 자, 세르베투스는 자신의 입장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요한의 말을 기초로 삼고 있지만 이것은 실로 사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요한의 말은 네스토리우스의 오류에 대해 반박할 뿐만 아니라 유티케스가 처음 만들어낸 불경건한 조작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음서 기자의 유일한 목적은 두 본성의 위격의 통일성을 이루었음을
선하는 데 있다. 그렇죠. 어떤 그 세르베투스의 영향은 아주 그 시대 아주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제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세 가지 직분, 즉 선지자직과 왕직, 제사장직을 삼중직,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전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또 하이델베르그나 이때 우리가 이거 이미 한번 다루었죠. 역시 기독교 강요에도 이것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삼중직. 자, 그리스도의 삼중적 구원 활동. 첫 번째 이제 선지자 직분. 이제 먼저 이제 선지자 직분 나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세요. 또 진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자, 이 교리를 이해할 필요성,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한 성경 구절들. 어거스틴이 올바르게 진술했듯이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는 하지만 믿는 자들과 공통되는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다. 참 어거스틴이 아주 탁월하게 잘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신복음주의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면은 글쎄 과연 그게 진짜 기독교인가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하기는 하지만 믿는 자들과 공통되는 기초, 이 공통되는 기초라는 건 뭐냐면 핵심적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감동적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리 위로를 받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의 교리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 어때요? 참된 신앙의 열매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 얘기하니까 건전하다고 생각하죠. 예수님도 얘기하고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듣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얘기해요.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래서 참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어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거의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어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 못하고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류예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오류예요. 심각한 오류. 그러니까 이것만 좀 잘 이해해도 참 진짜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기초는 오직 교회에만 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부지런히 숙고한다면 우리는 이단자들에게는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있는 거지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가면이야, 가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속주라는 말들이 교황주의자들의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봐요. 이게 벌써 이제 칼빈 선생님도 이렇게 지적하지만 지금도 로마 천주교도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는데 왜 자꾸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왜 천주교를 자꾸 비방하느냐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도 정확하게 하잖아요. 교황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속주니 뭐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해요. 내가 허황된.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에 허황된 구실에 만족하여 그의 권세와 위엄을 그에게서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는
바울의 말들은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예. 확실히 지금 오늘날 이제 교회가 가장 부족한 교리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 기독론이 가장 결정적으로 부족해요.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독론 교리만 제대로 가르쳐도 천주교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아마 그래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독론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은 사실 기독론의 가장 기초예요. 기독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15장부터는. 자, 그러므로 믿음이 구원의 견고한 기초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그리하여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반드시 정해져야만 한다. 즉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직분을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는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직분들의 목적과 효능을 알지 못하고 단지 이름들만 안다면 별로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름도 몰라요. 지금은 참 얼마나 어이없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냐 하면은 그것도 몰라요. 근데 칼빈은 이름만 안다고 해봐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칼빈이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모르고 있는 거 알면 아마 칼빈 선생님은 혈압이 올라서 아마 뒤로 넘어질 거예요. 교황주의자들도 역시 이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명칭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흥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구원을 위해 충분히 유익한 교훈들을 알려주셨지만 경건한 자들의 마음은 항상 메시아가 오셔야만 모든 것을 환히 알 수 있게 되리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기대는 사마리아인에게도 퍼져 있었는데 이것은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요한복음 4장 25절이요.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참된 신앙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경솔하게 자기 마음속으로 추측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위에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믿었다. 이사야 말은 특별히 잘 알려져 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사야 55장 4절이에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사야는 그를 가리켜 위대한 조언의 사자 혹은 해석자라고 불렀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는 복음교리의 완전성을 찬양하면서 먼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마지막 날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2절이요. 이렇게. 그러나 예언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임무는 교회로 하여금 기대를 잃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중보자가 오시기까지 그 기대를 유지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들이 흩어져 있는 동안에 그러한 일상의 혜택을 빼앗겼다고 탄식하는 것을 읽게 된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시편 74편 9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멀지 않게 되었을 때 다니엘에게서 환상과 예언이 응할 때를 지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사실은 다니엘서는 역사서나 시가서라기보단 그냥 시가서는 아니죠. 역사서라기보단 예언서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는 이것은 거기에 언급된 예언적인 말이 권위 있게 확립되도록 할 뿐 아니라 모든 계시들이 충만하게 완성될 때가 가깝기 때문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지자들이 없더라도 얼마 동안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위한 선지자적 직분의 의미.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세 가지 직분과 연관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과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찬란한 이름이 약속된 중보자에게도 주어졌다. 내가 다른 곳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특히 그의 왕직과 연관하여 그리고 그의 왕직 때문에 메시아로 불렸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가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다 동일하게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식적인 임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이 세 공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분이에요. 임명받은 분. 예. 이사야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나를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 2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자와 증인이 되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된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직분을 가진 다른 교사들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구약에는 두 직분을 동시에 가진 자가 없어요. 하나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틀리죠. 하면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여야만 한다. 즉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이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구약시대 이 기름 부음은 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명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그의 몸 전체를 위해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는 일에 임재해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전하신 완전한 교훈은 모든 예언을 종결시켰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언을 종결시키고 오셨죠. 그러므로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밖에 있는 어떤 것을 가져다가 복음에 엮어놓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는 것이다. 복음, 어떤 것을 가져다가 복음에 엮어, 이 자들이 누구예요? 이 가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마리아, 온갖 성례, 성사, 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와 같이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유명한 마태복음 17장 5절이요. 이 음성은 다른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특별한 권위로 그를 높이 들어올렸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요엘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요엘 2장 28절이요. 머리에서부터 지체들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바울이 그는 우리의 지혜로 주어졌다고 말하며 또 다른 곳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 이때 그는 약간 다른 뜻을 생각했다. 즉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가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깨달아 안 사람은 모두 하늘 은혜의 전체 무한성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라고 하죠. 모든 것, 하나님의 어떤 모든 그 섭리, 역사.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서려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복음의 단순성, 복음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복음에다가 막 덕지덕지 붙이는 것들, 그 짓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의 위엄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요약 속에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선지자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에 대한 이 칼빈의 아주 뛰어나고 간결하고 정확한 이 설명을 우리가 잘 배우면 아주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이렇게 잘 우리가 배우고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복음의 정확함, 말씀의 명료함, 교리의 확실함을 알고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